성경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어느 권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충격적인 그 소식을 저도 들었죠. 제 따님이 먼저 갔다는 것과 그리고 아드님이 또 손자가 같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듣고서는 굉장히 제가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쯤에 제가 LA에 갈 일이 있었어요. LA에 가가지고서 어느 목사님을 방문해서 이제 서재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이 이제 잠깐 밖에 나가셔서 제가 이제 서재를 쭉 둘러보다가 그 책 가운데서 제 눈을 확 잡아끄는 책을 한 권을 발견했어요.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그런 거예요. Disappointment, 이건 실망이라는 뜻이잖아요.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함,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하도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기뻐함,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께 실망했다. 얼른 뽑았죠. 뽑아봤더니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됐고, 한 두 사람이 번역한 것 같아요. 똑같은 책을.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이제 봤습니다. 서서 이제 좀 보고 이제 나중에 빌려서 봤는데, 보니까 마침 또 시카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시카고 살았었기 때문에 반가워갖고 시카고 얘기도 있어서 봤는데, 그 필립 얀시가 그 책을 쓰던 당시에는 이제 그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신학과 쪽이었으니까 성경 과목 같은 거를 이제 코र्스를 개설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남자였는데 그 대학원생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이제 페이퍼에 써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맞으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학생과 대화하고 면담하고 그 코र्스를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 사람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런 고난을 겪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욥기에 관한 이제 욥기를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붙이려고 생각하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바로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붙이기를 한 거예요. 이 제목이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니는 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그걸 보여줬답니다.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욥기에 관한 것이고 고난에 관한 걸 썼는데, 제목을 이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나님께 뭐 실망함, 이걸 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청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반으로 쫙 갈라지더래요. 반은 그런 제목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뭐 기뻐함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함 그럽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반. 어떤 사람들은 이야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거. 왜? 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 제목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권사님의 고난 당한 것을 계기로 해갖고 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그 고난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이제 옷도 참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이제 환하게 이제 미소 연습도 하고 이제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앉아있지만 사실은 그 가면 쓴 거고, 속에는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섭섭함, 원망,
불평, 실망감 이런 거를 감추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필립 얀시 얘기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소식들을 이제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접수를 해놨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병정 집사님과 함께 이제 장흥 제가 이제 목요일 날부터 금요일 1박 2일로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오면서 장장 한 8시간 이상을 같이 차 타고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 장흥에 살던 자기 선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자기를 정말 도와주고 좋은 선배래요. 그 의사고 그 지역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의사였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 보증을 섰대요. 그랬는데 그 빚이 100억이었답니다. 100억을 다 맞았대요. 하루아침에 다 파산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지금도 갖고 있대요. 뭐 십몇 년 됐는데, 뭐 파산 선고하면은 뭐 금방 자기 책임 회피한답니다. 근데도 그냥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 그 아들이 참 뭐 굉장히 똑똑한 아들인데 이 백혈병에 또 걸렸답니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장흥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대요. 또 그 사람 돈 없다는 거 알고. 그래서 이제 치료받았는데 한 번 받았는데 또 잘 안 돼갖고 또 두 번 또 받고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났답니다. 얼마 지났는데 그 와이프가 또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려갖고 또 뭐 죽는 산일가 또 살았대요.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암에 걸렸대요. 또 4기인가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3기라 그래서 또 살았대요. 제가 그분 그랬어요. 형님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난 진짜 기대가 돼.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난 기대가 돼. 그러더래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고난 세미나라는 거 있어요. 고난 세미나. 제목을 아예 고난 세미나 그래서 사람 모집했어요. 네,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모여보자. 모였더니 한 3, 40명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차서픽 베이가 있고 거기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수양관 갔어요. 가서 이제 고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 고난 당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그 베들교 다니기 전이야. 조그만 그 다른 이제 이민교 다닐 때인데 거기에서 성가대 했답니다. 성가대를 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성가대 연습하러 갔는데 그 아들이 뭐 5살인가 6살밖에 안 돼요. 조그맣대. 그런데 자기가 성가 연습을 하는데 그 예배당에 야외 그 풀장이 하나 있었대요. 풀장.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성가 연습하고 일찍 왔으니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성가 연습을 하는데 애가 빠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뭐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애 데리고 어디 물가에 놀러 갔다가 애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연습했는데 하나님 왜 내 아들을 안 돌봐주셨는가? 잠깐 물에 빠졌다 살아나면 괜찮은데 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형제가 그 집사님이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섭섭함과 의문은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잘생긴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그 아들을 봤죠. 그러나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필립 얀시의 그 책을 볼 때, 이 제목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 실망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그래도 disappointment with God은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disappointment with 붙다. 붙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이게 주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난 주는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인과 응보라는 어떤 프린시플, 원리예요, 원리, 법칙.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교의 신은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인 신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원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법이 뭐냐면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disappointment with God은 이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disappointment. 왜냐하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에 못 미치고 심지어는 배신당할 때 느끼는 게 실망이지, 비인격체의 무슨 원리에 내가 실망했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기독교가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당히 정적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불교는 굉장히 법적에 차가워요. 그러니까 사회로 말하면 법치 사회가 있고 정의 정치가 이제 인간의 정 말이죠. 정의 중심된 사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의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봐달라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교통한테 뭐 티켓 받을 때도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 때 이거 조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지 한 3주 됐을까? 이제 면허증 막 따가지고 운전하는데 학교 안에서 운전했어요. 그 트리니티 신학교 안에서. 그런데 거기는 스탑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가라 그랬어요.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듯 스는 듯 하면서 가면 그 티켓 받아요. 보통 100불 넘습니다. 네, 비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켜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안에 사거리가 있었는데 네 군데가 다 스탑 사인 다 쓰게 돼 있는데 거기가 마침 학교 스쿨버스가 애들을 내리고 태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가는데 스쿨버스가 애들을 내리더라고요. 좀 약간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짝 비껴갔더니 티켓 나온 거예요. 50불 내는 거, 50불. 가난한 유학생이 50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나 한국에서 온 지 3주밖에 안 돼서 몰라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했더니 그러면 25불만 내라 그러더라고요. 까졌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살면서 느꼈던 것은요, 거기는 법이 집행되는 사회예요. 근데 그게 참 어떨 땐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법대로 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때는 법대로 할 때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몰라서 그랬을 때 어떤 법의 정신 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법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우리 신학생 전생이 운전하고 이제 그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달리게 됐는데 좀 약간 과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스가 막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경찰을 세웠어요. 그래서 섰죠. 그랬더니 면허증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했던 신학생이 줬어요. 근데 그분이 성이 권씨였어요, 권 씨는 한국성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는 이제 그 운전석 바로 옆좌석에 앉았으니까 그 경찰이 안 보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그 경찰이 Are you Korean?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우리 그 권이라고 하는 전사가 Yes 그랬더니 just slow down. 그러면서 이게 주고 가더라고요. 네, 면허증 주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계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여기 동양인이니까 이제 누군지 몰랐지만은 면허증 보니까 이게 권씨니까 권씨는 한국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네,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그냥 봐주는 그것 자체가 법을 어긴 거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게. 네. 여러분은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 살겠습니까? 정으로 통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뭐냐면, disappointment with God이 저는 더 인간미가 있다, 그거예요. 오히려 disappointment with 법 그러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네. 여러분,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주제인데 그건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신정론. 귀신 신자에다가 발을 정자에다가 이론할 때 논자입니다. 신정론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의로우신 신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악인이 득세하느냐 그거예요.
의로우신 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의인이 복을 받지 않고 악인이 더 득세하고 잘 되느냐? 이 문제가 신정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대답 다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신은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악하다, 그 신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다. 논리적으로 거기 결론을 갔어요. 결론을 갔는데, 그 신은 그럼 의롭지 않다, 이거고. 이건 동의할 수 없죠.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그 신은 의로운데 무능하다. 의로운데 의인을 복을 주고 악인을 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냥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세상 거꾸로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요,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던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박국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지나가겠는데, 하박국은 이 구약성경 13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하박국에 보면 2절부터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박국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상이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공의가 굽게 행하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박국에는 굉장히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절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다음에 쭉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심판해버리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시대상을 보고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불러다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갈대아 사람보다는 착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께서 왜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왜 더 덜 악한 사람 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박국이 이제 약간 의기양양해요. 하나님이 아마 답변하실 곤란하실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이때는 하박국이 야 하나님 아마 답변하시 곤란하실 거야 이랬을 거예요. 이런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내가 갈대아 사람 들어서 심판하는 거 취소. 뭐 내가 직접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보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갈대아 사람도 심판할 것이다. 잠깐 내가 도구를 쓸 뿐이지 마지막 가서는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에 3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규절이 17절, 18절, 19절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흉년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적 고난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고난이란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히려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견하고 내다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잠깐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가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찬양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안 그래요. 고난 중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냐면은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내 발을 반석에 두셨을 때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웅덩이 속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구원을 바라보고 하는 찬양이에요. 믿음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신정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정론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신정론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어전회의. 거기에 이제 사탄도 등장해갖고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는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자, 욥을 봤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말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럼 그 무슨 까닭이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일에 잘못해 주시면 금방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잘 지낸다, 관계가 좋다 그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자기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들고 나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렇게 나를 나하고 맺은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냥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 친구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친구도 있고 뭐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심지어 가족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부모 자녀도 이 관계인데 여러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주로 이해관계입니까?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도 있고 순수한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로만 내 인생이 꽉 찼다 그러면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쉴 곳이 없어요. 그럼 불행한 인생이에요.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해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얘가 언젠가 나에게 잘하겠다. 이건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나에게 마치 투자하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투자하듯이 잘한다는 거 자식이 알면요,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건 이해관계. 그러니까 저희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이해관계예요. 하나님과. 근데 이제 욥께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욥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중앙아시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인이 이제 여기서 어성경 전문 강사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어로 번역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이라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분에게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15년 됐는데 거기 간지 15년 동안 자기네만 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현지인 사역자들도 세워졌는데 15년을 지나니까 다 지금 지쳤대요. 그랬는데 최근에 어성경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어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성경 가르쳐주다 보니 이분들이 힘을 얻는데 힘을 얻는 이유가 딱 한 가지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새로 깨닫고 힘을 얻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동안 그분들이 여러 선교사님 통해서 배웠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의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출발점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 지나다 보니까 거기 한계 온 거예요. 한계. 그래서 다 지쳐가고 있었던 차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계 맺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이런 관계로 다시 맺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는 이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평안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이성택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가 몇 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 제게는 굉장히 어떤
화두가 됐어요. 화두. 아, 정말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도움 받았기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승구 목사가 맨날 뭐 그거 했는데 그게 참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달라고 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뭐 이게 푸른 풀 속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이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 내가 지금 푸른 풀 속에 들어가면 나 건져 주셔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죠.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이게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 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나는 그 친구가 갚을 걸 나는 믿어요. 근데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앙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낮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해관계가 있고 하나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적합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 무슨 관계입니까? 그거가 상반되는 관계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해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관계죠 물론. 그렇지만 이해는 돈이니까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제게 좀 연락 주세요.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말이 하나 딱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그 이성태 목사님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평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다 욥기에서는 그게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이제 신앙생활 제가 한 50 몇 년 한 거죠. 태어나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제가 간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에 왔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이미 대가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저는 뭐 받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회 성공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목회 성공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목회 성공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용어예요. 목회 성공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의 비전도 없어요. 목사의 비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비전이지. 우리는 종인데. 종이 무슨 비전이 있어요? 주인의 비전만 있을 뿐이고 오직 충성만 있어야죠. 그리고 이 목회를 제가 다해교회를 하고 다해 다문학교도 하고 뭐 에즈마의 사역도 하고 뭐 또 생토 사역도 제가 좀 뭐 돕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는 저는 참 지금은 제일 좋아요. 제가 32년 했거든요, 목회를. 오래 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셨다. 많은 걸 주셨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더 이상 뭐 달라 그러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주셨어요. 많은 거 주셨어요. 이제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훌쩍 좀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그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했으면 하나님 아실 만한 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저 나름대로 제 수준으로 알아요.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을 제가 다는 이해 못해요.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분은 다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삶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그분은 나하고 능력차게 있는 분인데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다고 감히 질문하겠습니까? 다만 전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부터 한번 정립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왜?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구원은 받기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수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신뢰관계 속에서 이게 다져지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가족하고도 물론 그렇고 친구하고도 물론 그렇고 여러분 이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넘어선 사람들은 그게 쉽습니다. 점점 됩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믿어주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주려고만 마음 먹으면요.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섭섭한 것은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말고 그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겠다고 방향을 잡아놓고 대인관계 맺으면요. 섭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훨씬 수준이 높아져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배워서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좀 실망해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 지금 고난을 잘 한번 이겨보세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한번 혼자 있을 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제게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이걸 빨리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오래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내가 철저적인 신뢰관계로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한 고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뢰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신앙이 좀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철저한 신뢰관계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믿을까 한번 철저하게 믿어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한번 신뢰해보세요. 정말 대가를 바라자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길 바라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요단강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딜 때가 두려울지 몰라요. 믿음의 첫 발을 하나님께 나가서 과감히 내디딜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신앙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가서 주시는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다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이 인생길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